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또한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주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감각한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실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싸늘한 시신으로 무덤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눈물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죠. 그 눈물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결실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어떤 열매일까? 지금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이 예수님의 마음 깊은 것을 흔들어 놓았음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몹시도 마음 아파하시며 슬퍼하실 겁니다. 혹시 돌로 막아놓은 무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꽉 막혀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돌로 꽉 막아놓은 이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처럼 혹시라도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슬퍼하시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몹시도 슬프고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도착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슬피 울며 조문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문을 하지 않으시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시신이라도 보시고 싶은 건가? 시신으로 보시며 울고 싶으신 건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신을 뭐 때문에 보려고 하시는 거지? 이때 죽은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니 그냥 무덤 앞에서 조문하시는 게 어떨까요? 마르다의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시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분명 보통 이상의 믿음을 가진 것이 틀림없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생각에 의해 지배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서 추방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불신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게 되어지면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추방하는 것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렇죠. 세상의 죄리, 세상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
걱정과 염려, 근심,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을 때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보다도 현실만을 직시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마음의 썩과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더군다나 썩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빠를 다시 살게 하실 것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일 뿐 지금은 굳이 그런 능력이 필요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굳이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굳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도 살 수 있으니 그 능력을 갈망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게 되면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그저 종교 생활에 그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갈수록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는 부드러운 흙이었으나 이제는 굳어져서 단단한 돌처럼 된 신앙.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 좋도록 화려한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이전에 믿음이라는 나도 믿었어 라는 믿음이라는 퇴색한 무늬를 품고 있는 화석과 같은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녕하신가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일 밤부터 있을 봉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25절을 통해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마리아, 마르다, 거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에게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오늘 본문이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이구나 라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피폐있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소성시키시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 하시죠. 네가 믿으면. 가리비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일 가운데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해주기 때문에 언급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실상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실상으로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네가 믿으면이에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죠.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굳이 능력을 행하실 이유가, 예수님이 굳이 능력을 행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뜻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저항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네가 믿으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은 헬라어로 독산이라는 말입니다. 창조와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행위들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곧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은 인간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우리가 들을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 뭐가 될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그 능력이 어떠함을 믿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모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과 또 모든 말씀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또한 승천하신 것, 재림 등 이 모든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조금은 그런 얘기지만,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들이 이제는 식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화석화되어가는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그래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사님들 때문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물론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군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이 뭐 때문에 행하신 일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지,
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진짜 믿음을 얻게 되어지고, 그 진짜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곧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성령의 인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만 거기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성령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셔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살리며 이 말씀이 저를 세워주는 역사로 자금케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셨다. 그 성령으로 말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 우리 42절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십니다. 이런 모습은 곧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잘 나타나는 기도의 자세이죠. 마음이 몸을 따르게 하듯이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한 거죠.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좋은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러러 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랄 때 하는 기도의 자세이지. 물론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갈망하는 기도의 자세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우러러 보는 이 기도의 모습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뜨거움이,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다 얼어붙어 땅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죠. 상달, 하나님께 도달하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하셔요.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나사로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여 바로 응답을 받으셨던 거죠. 왜냐?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이죠. 그러니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장로님의 기도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를. 할렐루야. 오늘 직역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아버지시여 당신께서 저를 들으셔서 제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을 들으셨다라고요.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5만 번에 응답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 우리는 기도 많이 하셔서 그런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성경을 300독 이상을 했다고 그래. 200독은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목사님의 기도에 전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도든지 5만 번에 응답받았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기도를 다 응답받았다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정도 영성은 돼야 따라합니다. 예수 좀 믿는다. 한다는 것이다. 갑자기 부담이 확 오죠. 그러나 응답받는 비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안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 우리 역시 하나님을 또한 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뜻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게 아니고 진짜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예수님이 아버지요 라는 호칭을 했을까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들을,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부르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있는데 왜 아버지를 안 부르냐고요. 왜 아버지를 찾지를 않냐고요. 미안해요. 큰 소리 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않고 내어주잖아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 딸이 뭘 사오라고 하길래 그러면 결제는 누가 합니까? 문자를 보냈더니 모든 것을 아끼지 않냐고 저는 아버지가 하셔야죠. 맞아요. 근데 그 문자를 봤는데 얼마나 웃음이 터지고 마음이 기뻤는지요. 우리 아버지는 더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세요. 아버지라고 이름만 부르세요. 그냥 뭐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 기도지 뭐 모르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약속하셨다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못 주시냐는 얘기.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말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42절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하며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주신다는 말씀. 과거에도 들어주셨고 현재에도 들어주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덕분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라는 말은 현재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정리하면 우리를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진실히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버리심과 같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 곧 우리가 그 보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의 그 영광을 보도록 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당시 예수님은 무시받고 천대받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어부 목수의 아들이, 저도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대제사장, 당론,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죠.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실 때 그들은 그 말을 참남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얘기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천한 갈릴리 출신이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표적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 역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자들 갈릴리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무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외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인 저 가짜는 것들이, 저 무식한 것들이, 저 천한 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70명의
전도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일으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전하는 그 말, 그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무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입니다. 따라서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안 되죠, 내 힘으로. 다 어려우니 그냥 나도 어려운 거라고.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아버지요,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 그럼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43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신 것은 죽은 나사로를 깨우시기 위함, 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무리들의 불신앙을 깨우시기 위한 호령이에요.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호령을 하실지, 누구야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누구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라, 누구야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반응하여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 예수님의 명령에 죽었던 나사로는 배로 그 몸이 동인 채로 그 얼굴에는 수건이 쌓여 있는 채로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 감시처럼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죽어서 몸이 썩어 냄새나는 것, 완전히 죽었던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죽어있던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또한 자유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 말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긴답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쳐서 나중에 죽고 난 뒤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살게 하라. 풀어 살려 살게 하라. 우리 45절 46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전함으로 대적자들이 돼요. 예수님을 잡을 명분을 바리새인들에게 제공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하나 되심을 나타내 그 놀라운 능력을 직접 보았으니 그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으로 그쳤어야만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보고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의 놀라운 권능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서도 믿지를 않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소리의 보병이 축복합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좀 눈 좀 부릅뜨고 확신 있게 좀 이야기해봐요. 그냥 당신은 기적이 이어하지 말고 다시 시작.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말씀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했다면 그러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몹시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우리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굳이 필요 없다 여겨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질병과 같은 어떤 고난을 주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더욱 순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니 어떤 고난도 기도로 아버지로 부르며 잘 인내하며 이겨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니 혹시라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면 깨부수고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믿음을 주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감히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진정 경험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